남아공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캐릭 사경에서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 영혼만이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인데 그보다 앞서 18세기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왜 그분들이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신명기 30장 6절을 근거로 그렇게 설교하였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을 강해 설교하면서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더 부언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과 골로새서 2장 12절과 사도행전 13장 43절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설교들을 잘 검토해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영생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까? 할례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주구장창 이런다고 해서 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얻게 되는 섭리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알려주기를 인간은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날 믿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늘을 잘 경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 섬기면 그 보상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솎아냅니다. 선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3장과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외쳤습니다. 우선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 이 영광을 받게 되는 우선 선정 대상자는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별해서 그들이 우선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께서도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가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먼저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로 인간을 이끌어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가에 대해서 계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지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받아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모세는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된 자 중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중에 그들 가운데서 가장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모세는 설교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을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혜택을 함께 받게 하신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 할례를 받았으니 합니다. 받았으니 동사가 과거형 수동태입니다. 하늘이 그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 6절에서 너희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 예고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먼저 네 자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그 주신 신앙인만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신명기 3장 6절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수천 년을 흘러서 초기 교회 때에 현실화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바로 그 예언을 한 그대로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된 신앙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할례를 받았으니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여 너희가 예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구나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12절의 혜택, 13절의 혜택, 14절의 혜택, 15절의 혜택이 증가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옛사람이 끝나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 오면 옛사람을 벗고 옛사람은 끝나버리고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들이 영생을 확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확실히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할례 받은 자가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이 되었고 할례 받은 자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그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라는 증표인가? 확실시하는 증표인가?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밝혀집니다. 할례는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이니라 합니다. 증표, 표지입니다. 보증수표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은 신자는 하늘이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의 죄를 다 사하였다. 이것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증수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표지라는 것입니다. 넌 이제 참으로 내 식구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확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증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식구들만 들어가서 삽니다. 마귀 식구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 자녀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가족만 들어가서 삽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사람은 이제 넌 확실히 내 가족이 되었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7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도를 지키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집 안 사람들 가운데서 왕래할 수 있으리라. 즉 천국 안에서 거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안에 영원토록 자유롭게 거느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는 침례의 의미가 그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골로새서 2장 1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식을 치른 바 되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침례는 연합의 원리가 실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침례를 받지만은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 몸에 자기 삶에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만 기독교 의례로만 그거 따라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의 참된 의미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연합의 의미는 할례의 의미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더니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더니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한 연합해서 함께한 침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부활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켰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셨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참으로 이런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놀라고 놀라워라. 이런 결과를 얻게 되므로 놀랍게 되리라 하십니다. 그 놀랍게 되리라 놀랍게 되리라 그 사실을 사도행전 13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구절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1장 5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주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군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 전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라 도저히 믿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사실이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보고도 너희들은 믿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목격하고도 믿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 1장 5절을 읽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인 줄 알아채는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 때로부터 신약 시대 때까지 지금 이 시대에까지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하박국서 1장 5절을 읽고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는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실행하는 것이다.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챈 신앙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예수는 이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니 믿어라 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 구절이 말하는 바를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길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서 구원 얻는 길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읽으면서도 구원 얻는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안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빛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초림 때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시므온이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한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니이다 라고 누가복음 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발견하였을 때에 내가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감탄하였다는 것입니다.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요 예수가 인류의 빛이요 예수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구원파와 같아서 예수를 밖에서 믿지 예수 안으로 연합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속에 들어와야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밖에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 예수 십자가의 혈액이 내 영혼에 미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 십자가의 혈액이 내 영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더 핑크 목사는 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카페에서 다루는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이 사실을 매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책에서도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또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에서도 자주 이런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사오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정작 예수와 연합해서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심보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를 바라면서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기를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약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러니 어찌 건달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 하시겠습니까? 고약한 마음 심보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니 하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나쁜 심보부터 고쳐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은 나의 자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여 내가 바른 길로 걷겠나이다. 그런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